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이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또 그 현장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 달을 왔습니다. 저는 2019년도 다행복 다제자 자전도자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우리가 행복해져도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제자여도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자여도 이 전도 가지고 재앙을 막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지면서 제가 막아야 될 재앙이 뭘까? 학교다. 이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학교에 복음을 다 듣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랩런트들을 전도자로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람을 넘고 문제를 넘고 사건을 넘으면 전도자가 되는데 이 아이들이 전도자로 서 있기만 한다면 아이들은 살아나고 선생님도 영향받고 교장 선생님도 영향받는 학교 현장을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1년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달려오면서 가슴 속에 참 나도 모르는 이 눈물이 생기더라고요. 딱 요것만 넘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그러면서 응답을 한 3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 오면서 제 개인에게 주신 응답이 포럼이었습니다. 우리는 포럼 세대가 아닌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 포럼 세대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푼다는 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걸 응답으로 주시면서 왜 포럼을 해야 되는지 그 포럼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응답을 조금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가 문화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굉장한 전도의 도구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가지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구나 조금 보게 됐고요. 결국은 시스템이구나.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시스템이 있구나. 이거를 조금 보게 되면서 응답을 쭉쭉 갑니다. 우리가 1년을 계획할 때 1년의 계획 중에 가장 좋은 게 중요한 게 곡식을 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계획에 가장 제일 된 것이 나무를 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곳에 제일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제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도자가 일어난다. 그것만큼 귀한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나와 같은 똑같은 제자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응답에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듣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모세가 인생을 다 살고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한 얘기가 뭐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구원받은 축복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멸망을 당하는지. 가문이 계속 알코올 중독으로 도박으로 죽어가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우리는 나 중심이 됐고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제 가운데 빠져서 물질 중심이 돼버렸고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려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영혼도 팔고 우리의 생명도 다 팔아버리는 이런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뭔가를 많이 가져도 염려가 떠나지 않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은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집착과 중독과 분열 상태로 계속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주셨고 지금까지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에스더 찬양대에서 찬양하신 것처럼 정말로 오직 예수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의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892년도에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20대의 선교사의 꿈을 안고 결혼하고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나라에 선교라는 가슴을 담고 왔습니다. 6년 동안 자녀가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이 6년 만에 아이를 줍니다. 이 아이가 8개월 만에 죽습니다. 죽고 나서 또 기도하는 속에 3년 만에 둘째 아이를 갖습니다. 10달 동안 잘 하는데 태어나자 하루 만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년 만에 아내도 이 자녀를 잃은 슬픔 속에서 또 힘들어서 죽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 선교사님, 그래도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거하고 전도 사역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왜 이곳에 남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지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가? 당신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이 말을 딱 듣고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자기 서재에 가서 작사 작곡을 해서 지은 찬송이 이 찬양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는 자의 위로다. 없는 자의 풍성이고 천한 자의 높은 거 잡힌 자의 노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 중에 있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고백한, 이 목사님이 고백한 고백처럼 그 응답을 받는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치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치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치유가 되는 이런 분들을 조금씩 보면서 진짜 치유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와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스쿠터를 타고 다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편의점 가가지고 막걸리 한 병을 먹어야 하루를 살아가는 이 어르신에게 어르신 나으면 저하고 전도운동 합시다. 저하고 전도운동 해주세요. 사람 살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주 전에 가장 응급 상황이 생겨가지고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회복이 돼버렸어요. 완전 죽어가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일주일 만에 완전히 살아나 버렸어요. 걷지도 못하는 분이 걸어서 화장실 다니고 자기 몸으로 샤워도 하고 완전히 살아나 버렸어요. 근데 뭐 하고 계시냐? 돈 계산하고 있어요. 이 병원에 있으면 얼마가 들고 내가 퇴원을 하면 얼마가 나오고 어느 것이 손익분기점인지 계산하고 있고. 어르신 저하고 사람 살려야 됩니다. 온데간데 없어요. 나는 퇴원할 거라고. 병원에 좀 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원할 거라고. 퇴원을 해가지고 왔는데 2주 만에 완전히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낮밤이 바뀌어버리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여전히 또 술을 마셔야 되고. 저는 치유가 뭐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도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 그리고 그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상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살아납니다. 그죠? 어느 정도 살아나느냐? 영적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납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 잡으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 한 명, 우리 성도님 한 명 가지고 가문도 바꾸시고 이 지역도 바꾸시고 이 시대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묵상과 녹취와 또 우리가 암송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는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만드십니다. 정거도 주시고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체험을 딱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감사하죠. 전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전도는 어떻게 봤냐? 교사 선생님이 쫓아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혀놓는 게 전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전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미션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곳, 우리의 가정, 우리가 가는 곳 모든 것이 전도의 현장이고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모늘.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시대의 답,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거, 이게 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 살릴 14년 미래를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다민족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으면 한국 살고 세계 산다. 답을 주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미자립 살고 다민족 살고 렘넌트 살아나는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제는 이제 말씀을 믿는 거죠. 오늘 이 본문 8장 보면 굉장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처럼 중풍병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나오고요.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 서기관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오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풍랑 속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꾸중 듣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2명을 만나는 현장이 나옵니다. 이 한 장에 굉장한 응답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서 다 고쳐줬는데 한 곳만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 자격은 제게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포럼 중에 포럼이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백부장은 참 세상 말로 하면 착한 백부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인을 자기 몸처럼 아끼는, 그렇지 보면 자기에게 굉장히 도움 좋은 하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이 하인 한 명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배경보다, 황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보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이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걸음들은 이런 흐름들을 바꾸는 흐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 보실 때 너무나 소중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황제 그 흐름을 바꾸면서 이 응답을 받는 거 참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이 백부장이 나온 게 아니고 말씀에 오직이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오직의 상태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모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뭘 들려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기대하면서 귀 기울여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그죠? 말씀을 탁 주고 계시죠. 지금 이 백부장은 중풍병을 만난 하인 때문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의 렘넌트 가운데, 또 우리 교육자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느냐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나병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러나 중풍병은 요즘 말로 하면 뇌졸중입니다. 지금도 제가 병원에 가보면 휠체어를 타고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한쪽은 편마비가 와서 거의 못 쓰게 된 상태. 그럼 그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백부장. 그의 마음, 그의 중심. 이 원리를 아시면 오늘 만약에 정말 저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낫겠다는 믿음이 회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만을 가지고 기다리는 백부장의 이 상태,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 살아나겠죠. 그 살아난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전도하겠죠. 정인으로 서겠죠. 주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간정하고 포럼하겠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에도 이렇게 가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예배가 되고 전도자의 삶이 조금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과 함께 현장을 딱 들어가면 복음 받을 아이들이 생겨요. 참 신기하죠. 우리 랩런트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 능동초 지교회를 열어가지고 지교회가 축구입니다. 하는데 전도 얘기를 위해서요. 딱 갔는데 복음 받은 아이들이 계속 와요. 한 3주쯤 매주 와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와야 될 복음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올 아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초등학교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학원에 공사를 해가지고 그 시간에 쉬는데 여기로 보내줘요. 그래서 복음을 또 받고 돌아가고요. 2주째 이렇게 받아요. 매주마다 이렇게 보내요. 제가 이 원리를 조금 알게 된 거 있죠. 연약한 사람들은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기도할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지만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약하고 소외된 낙심된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제자로 전도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끝입니다. 끝났다는 이유가 뭐냐? 이 백부장은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 임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을 많이 표현하고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표현을 합니다. 천국은 이제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흑암이 무너지고 질병도 무너지고 저주 재앙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즉시 응답이 옵니다. 이거는 불변입니다. 지금도 똑같고 지금 믿음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 기도할 제목들이 오면서 많다. 중요한 시간표다.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될까? 조금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치시는 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될 참 행복자들을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도전하는 겁니다.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것이 인생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오늘 하루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맛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제일 먼저 보는 게 사모늘입니다. 내 개인에게 말씀이 임하고 내 개인에게 응답이 임하고 내 개인에게 정말 사람을 살리는 힘이 생긴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멸망을 당하는데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 모르는 사람 안타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하고 한바탕을 했어요. 한바탕. 왜 한바탕을 했냐? 일어나가지고 할 걸 하라고 하는데 엄마가 7시 반에 깨웠나요? 7시 반에 깨워가지고 8시 반까지 가는데 2가지밖에 안 해요. 씻고 사모를 하고 1시간 동안. 그죠? 그래서 내일이 받아쓰기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고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각부채 튀어나가 열받아가지고 한바탕 빡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같이 라면 먹으면서 좀 풀었는데, 이 영적 상태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죠? 영적 상태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 이제 시작이구나. 1학년이 시작이구나. 그죠?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 이제 다 웃으시는데, 그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00지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 품고 살리고 또 넘어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축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성막을 주셔서 한 시대를 끌어가도록, 다윗에게는 성전을 주셔서 시대를 끌어가도록, 우리에게는 16간이라고 하는 기도의 뜰, 성막의 뜰, 기도의 뜰, 또 237의 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죠?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는 언약을 전달하고 이 세대들이 일어나서 우리와 다른 서밋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는 계속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3기업을 통해서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 남도록, 갈수록 아이들 상태들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뿐만이 아니겠죠. 그럼 부모는 더 하겠죠. 조금 느끼는 게 우리 앞으로 극이기주의들이 많이 나오겠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오겠다.
이런 그 느낌이 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앙이 뭔지를 알고 진짜 재앙 막는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작품을 위해 도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미래의 답을 먼저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뭐냐? 우리가 살려야 될 삶 현장. 이거는요, 천명이에요. 하나님은 아마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은 여기에 한이 다 있으실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다 만드셨기 때문에요.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유들을 우리가 몸으로 또 다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릴레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전 성도가 하나가 되도록 그 어떤 불신앙도 틈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보는 이 응답의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걸음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병들고 약하고 소외되고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가하는 축복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